오늘도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충만한 예배의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 이렇게 말씀을 또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또 특별히 이제 주님께서 강단을 통해 주신 말씀을 이렇게 쭉 묵상을 하면서 참 그 부자 청년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되게 많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자 청년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었고 또 많은 것을 가졌던 사람이었고 또 그러면서 누구나가 이 부자 청년과 같이 되고 싶은 그런 어떤 모델과 같은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도 말씀을 보면서 쭉 확인을 하게 됐고요. 또 그 부자 청년이 다 가졌지만은 결국 강단을 통해서 주신 말씀처럼 무엇을 가지지 못했는가라고 했을 때 결국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이 결국 이 부자 청년에게 없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또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이제 그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이 어떤 부족한 부분을 드러내실 때 너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이제 그 부자 청년의 모습이 사실 일반적인 보통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가질 때는 잘 모릅니다. 가질 때는 잘 모르지만 이 가졌을 때의 소중함을 언제 가장 잘 압니까? 라고 했을 때 이게 없을 때 가장 잘 알거든요. 제가 한 주간 이제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큰 사랑과 은혜로 목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 목 상태가 안 좋은 그 상황 속에서도 또 하나님께서 은혜로 새벽 예배를 또 이렇게 인도하시는 그 여정 속에 저를 이렇게 부르셨는데 참 재밌게도 그 말씀의 제목이 한 주간 내내 빼앗긴 것을 회복하라 이 제목이었거든요. 제가 금요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저는 바로 제가 기도하는 자리로 가서 하나님께 따지듯이 물었던 게 저는 목소리가 빼앗겼습니다. 이게 도대체 회복이 안 됩니다. 이거 진짜 말씀 증거하는 은혜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기도를 안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딱 필요한 만큼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닌 너 진짜 말씀 앞에 순종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라. 라는 그것에 순종할 수밖에 없을 만큼 딱 회복을 시켜 주셨고 또 그러면서 이제 또 하나 깨달은 거는 말한다는 것이 참 너무 소중한 일이구나. 말을 하고 싶어도 이게 말이 안 나옵니다. 목소리로 안녕이라고 하려고 해도 안녕 이렇게 나오니까 인사도 할 수가 없고요. 대화도 할 수가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게 이게 잃어버릴 때 이 소중함을 알게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 우리가 부자 청년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신혜정 권사님께서 제게 귀뜸을 주신 게 지은이가 이제 하사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저로서는 꿈도 못 꿀 일 하사관. 왜냐하면 이제 제가 이제 군인이었을 때 저는 미리 말씀드리면 저는 굉장히 편하게 군 생활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공군이라는 곳이 되게 편하더라고요 사람에게. 오죽하면은 그 군부대에 뭐 도너츠 먹을 수 있는 곳, 피자 사 먹을 수 있는 곳 이런 복지들이 다 있고 뭐 침대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자라나는 랩런트들이 나도 공군 가야지라고 지금 꿈을 꾸고 있을 수가 있는데 잘 선택하시길 바라고요. 인도 잘 받으시고. 아무튼 제가 아무튼 공군으로서 이병 때 이제 꿈은 딱 하나였거든요. 일병 되고 싶다. 일병 되면 일단 작대기가 2개니까 휴가 나갈 때 그래도 조금 덜 창피하다. 이게 제 꿈이었고요. 그 이병 되면 이제 꿈이 뭐냐면 상병이 되는 겁니다. 일단 짝대기 3개는 두께가 다르거든요. 두께도 다르죠. 이제 부릴 수 있는 사람이 많아지죠. 또 어디 가서도 저 사람 제법 군생활했구나 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여기거든요. 그럼 당연히 상병이 되면은 이제 그때 사람의 꿈이 뭐가 생기냐면 병장 되고 싶다. 왜냐하면 일단 뭐 짝대기가 4개가 되는 거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이제 집에 갈 날이 이제 슬슬 다가왔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증표거든요. 그리고 상병 때도 이미 충분히 많이 편하지만 병장 때는 이루 말할 수 없이 편해집니다. 제가 이제 그 보초선은 근무를 했었을 때
24시간 중에 하루에 4시간을 일했어요. 그럼 나머지 20시간은 온전히 저의 자유시간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편안한 생활이었고, 오죽하면은 그 생활관에 있는 책을 다 읽고 나서도 읽을 게 없어서 얼마나 사람이 심심하면은 저렇게 바늘식의 그 초가 가는 게 느껴져요. 이러면서 너무 시간이 안 가고 편하고 따분하니까, 이래서 사람들이 돌아버리고 누군가를 괴롭히는구나라고 그때 조금 깨닫게 되었습니다만, 그럼 그 병장이 되면은 와 이제 끝이다라고 할 수 있지만은 아닙니다. 병장은 언제든지 언제 전역하냐라고 하는 그 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이제 막 전역하면은 전역했으니까 와 너무 기쁘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생각보다 인생에서 해야 될 일이 너무 많다는 게 하나둘씩 느껴지기 시작을 하죠. 이렇게 나이를 먹고 30대, 40대, 50대 이렇게 쭉 가면서 사람은 이루고 싶은 게 계속 생깁니다. 그리고 내가 무언가 계속 가지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계속 생겨요. 그러니까 뭐 차를 사도 뭐 처음에는 그냥 차를 타는 거에 너무 감사하다. 내가 운전면허를 따고 사고 내지 않는 거에 너무 감사하다. 만약에 사고를 냈으면 작은 사고를 낸 것에 너무 감사하다. 큰 사고를 냈으면 살려주심에 감사하다. 이렇게 되고요. 또 그러다가 더 좋은 차를 사고 싶다. 그러면은 또 더 좋은 차를 사고 싶다. 이렇게 끊임없이 사람은 무언가를 가지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내가 이것을 샀을 때, 이뤘을 때, 내가 이 자리에 있었을 때는 마치 이것으로 모든 것이 끝날 것만 같은 그 생각 속에 있지만, 막상 내가 그것을 이룬 자리에 있어도 욕심은 끊이질 않아요. 그래서 성경의 잠언 27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스올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스올은 지옥이라는 뜻이고요. 아바도는 쉽게 말하면 재앙이라는 뜻입니다. 뭐 전쟁을 예로 들 수가 있겠죠. 지옥의 고통은 끝이 없습니다. 뭐 언제는 지옥이 역사하고 언제는 지옥이 뭐 있고 없고 이게 아니라,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한 것처럼 사망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심판, 천국 아니면 지옥은 분명히 따라오는 결과이고, 그 지옥 배경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와 모든 현장에 분명히 역사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지옥의 고통이라는 것은 끝이 없는 고통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면의 고통이 있죠. 누군가의 상처로부터 고통을 받습니다. 그 고통을 사람들은 흔히 말하길 지옥과 같은 고통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끊이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당최 이 깊이를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 지옥과 같은 끊임없이 파괴되는 것과 같은 내 삶이 또 언제 이것을 측량할 수가 없냐라고 했을 때, 오늘 성경 잠언 27장에서 말한 게 사람의 욕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는 만족이라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는 내가 아무리 눈으로 좋은 것을 봐도 더 좋은 것을 보려고 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아까 중고등부 아이들에게도 이렇게 말씀을 증거했지만, 참 제가 창세기 3장에 지극히 가득한 사람이구나라고 제가 언제 느꼈냐면, 하나님께서 사랑과 은혜로 아이를 허락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인큐베이터들이 가득한 그 조리원에서 아이들을 봅니다. 분명히 제가 그 출산하는 그 당일날 제가 기도했던 걸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와이프 멀쩡하게만 해주십시오. 아이 잘 낳게 해주세요. 분명히 시작은 성삼위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 거룩하게 기도하지만 인간 본능이라는 게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 딱 그 자리에, 다른 아이들을 보는 제 자리에 제가 있으니까 우리 아이가 좀 더 귀여웠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에도 들어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사람이라는 게 욕심이 진짜 죽을 때까지 생기는 게 사람 욕심이고, 하나님 떠난 사람의 상태라는 게 단 하루도 복음 없이는 온전할 수가 없는 상황이구나라는 게 참 언제든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강단의 말씀, 부자 청년의 말씀이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이야기입니다. 언제든 우리는
이 복음이 아니고서는 똑같이 근심할 수밖에 없고 똑같이 다른 것의 가치에 속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가치가 분명하면, 그리고 이 복음의 가치가 분명하면, 우리는 다른 것에 순종하는 것이 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이요 응답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이냐라고 했을 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주십니다. 이것처럼 저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무언가를 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있습니다. 또 무언가를 계속해서 가지고 싶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 떠난 인간, 죄 아래에 있는 인간, 사단과 지옥 배경 아래에 있는 모든 인간들의 영적 상태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이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의 상태가 그게 맞다. 그러니까 그것을 인정해라. 그렇기 때문에 더 복음을 갈망해라. 하나님, 내 능력과 내 힘으로는 단 하루도 온전히 살아갈 수가 없고 단 하루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더 갈급한 심령으로, 더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4장 3절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또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라고 분명히 말씀을 주셨습니다. 정말 내가 부족한 것을 아는 한 사람, 또 나는 율법을 잘 지킨 부자 청년, 나는 가진 것이 많은 부자 청년, 그렇게 세상에 부족할 것도 부러울 것도 없는 부자 청년이기에 나는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이게 아니라 언제든 하나님께서는 자신 앞에 나오는 그 사람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이 주는 복이 아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과 기쁨과 누림을 주기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응답의 자리에 우리가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이사야 55장 1절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처럼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나 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부자 청년은 올 수 있고 가난한 청년은 올 수 있고 권위 있는 사람은 올 수 있고 권위 없는 사람은 올 수 없는 사람이 아닌 누구든지 나의 죄를 아는 사람, 누구든지 정말 나의 영적 문제를 아는 사람,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내 한계로 절대 지옥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고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입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닌 부자 청년이 말하는 것처럼 나 이만큼 가졌습니다. 하지만 물질적으로 가지면 더 갖기를 원하는 게 사람인 것이 우리가 너무나도 말씀을 통해서 잘 확인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또 우리가 진짜 가져야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닌 영적인 가치를 깨닫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가치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의 힘으로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늘 고백을 하고 은혜로 고백하는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너희의 자력, 너희의 실력, 너희의 능력이 아닌 너희는 그 전적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구원받은 것, 구원의 역사 속에 있는 것, 예배 자리에 있는 것 전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에게 말씀을 주신 것처럼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분명히 복음을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네가 복음을 알고 복음을 깨달은 게 이게 복인데 이것을 정말 너에게 깨닫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다. 즉 사람도 아니고 네가 누군가에게 잘 배워서도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즉 하나님께서 은혜로 너에게 복음을 깨닫게 하셨다.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정말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 우리가 지금 시간 다른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세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것 전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입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자 청년을 볼 때에 여러 가지의 측면으로 우리는 부자 청년을 볼 수가 있고 또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 청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부자 청년은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특별히 이제 마태복음 19장의 강단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부자 청년을 확인을 했고 똑같은 일을 기록한 것이 이제 누가복음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제 공관복음 같은 것을 보고 이제 다른 저자들이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마태복음이 있고 마가복음이 있고 누가복음이 있는데 지난주는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을 통해서 부자 청년을 보았고 오늘은 이제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누가가 기록한 이 부자 청년을 함께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은 일단 누구냐라고 했을 때 마태복음에 없는 묘사가 한 가지가 나오는데 이 청년이 관리였다. 사실 이 관리였던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아왔다라고 하는 그 장면부터 바로 나오죠. 그래서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관리가 물어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관리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에는 회당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당장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제 관리입니다. 또 이제 조금 엇나간 이야기입니다만은 한창 그 저의 세대에 문화적으로 이제 집행관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되게 유행하는 단어이거든요. 게임 용어이기도 하고 여기에 이제 집행관 뭐 원어로 하면은 뭐 아르콘, 아콘이라고 하는 이름이 여기서 따온 거기도 하고요. 아무튼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젊은 청년이라는 겁니다. 우리 말로 하면은 조금 더 좋게 평가하면 뭐 국회의원이 될 수도 있겠고요. 뭐 아니면은 시의원, 뭐 아니면 뭐 도지사가 될 수도 있겠고 측면에 따라서 아무튼 뭐 그 지역과 종교와 그리고 사실 그 민족의 문화에 사실상 지도자 역할을 했던 게 이 관리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관리가 되려면 뭘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노력을 해야죠. 뭐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로 어쨌든 우리 아이에게 더 열심히 공부를 시킨다 라고 하시는 분들의 그 동기는 어쩔 수 없이 어쨌든 이 아이가 조금 더 공부를 잘해서 더 좋은 자리에서 더 좋은 환경에서 일을 하고 또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아이가 되면 참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라고 하는 그 기도와 기대와 마음을 가지고 아이를 키웁니다. 그리고 사실 그 마음을 가지고 키운 그 부모들이 가장 기뻐할 케이스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이 관리 청년과 같은 케이스가 되겠죠. 어려서부터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잘한 청년, 그리고 너무나도 공부를 잘하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청년. 유대인들 사회에선 특히 조금이라도 지식에 흠이 있고 율법에 흠이 있으면은 무시당하는 사회가 이제 유대인의 사회거든요. 근데 그 사회에서 젊은 나이에 인정을 받을 정도면 상당한 공부와 노력을 많이 했던 게 당시에 관리 청년이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리 청년은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해서도 확인을 했던 것처럼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또 마태복음에는 없고 이제 누가복음에 있던 추가적인 장면이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래서 20절과 21절 본문의 말씀대로 계명은 우리가 다 아는 계명입니다. 간음하지 않는 것, 살인하지 않는 것, 도둑질하지 않는 것, 부모를 공경하는 것.
너무나도 상식적인 일들이고, 그리고 어려서부터 이 이야기들을 다 이 청년이 지켰다는 말은 그만큼 올바르게 살았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이제 우리 교회에 이런 청년이 만약에 한 명이 있다라고 하면 다 올바른 청년분들밖에 안 계셔서 제가 조금 두렵습니다만, 또 이런 청년이 있으면은 더 어린 아이들을 보고 본받아라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율법을 아주 잘 지키고, 지금 우리 말로 할 것 같으면 항상 예배에 일찍 나오고 정자세로 앉아 있는 상태에서 아주 또렷한 눈빛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아주 신실하고 멋있는 청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청년이 이제 누구에게나 인정받고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키는 그런 청년이었는데,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부터 확인을 했던 것처럼 많은 재물을 가졌던 청년이었습니다. 얼마만큼 이 청년이 많은 재물을 가졌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이때 당시에 부자라고 인정을 받으려면 굉장히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요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집 한 채도 가지기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뭐 땅 하나 가지기는 더 어려운 시대가 되었고요. 근데 이 청년은 땅, 뭐 집, 그리고 자기의 소유의 수없이 많은 재산들, 뭐 가축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게 어마어마하게 많았던, 처분하는 게 되게 어려움을 겪을 만큼 상당한 재력을 가진 부자 청년이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이런 청년이 우리 교회에 있다, 너무나도 말씀 잘 듣고 아이들에게 본이 되고 심지어 재산도 굉장히 많은 청년이 우리 교회에 있으면 좋겠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수가 있고, 더 근본적으로는 내가 그 사람이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도 보았듯, 또 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보았듯,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은 그런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어떤 한 사람을 찾으시냐라고 했을 때, 부자 청년이 가지지 못했던, 한 가지가 부족했던 그 한 가지를 가진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십니다. 그러면 부자 청년은 어떤 것이 부족했습니까? 그 한 가지란 과연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하늘 보좌의 일, 즉 하나님의 것, 영적인 가치를 전혀 몰랐던 것이 부자 청년, 또 관리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은 영적인 것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당연히 아는 것은 땅의 것만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도 아주 당당하게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땅의 것은 거진 다 가졌거든요. 해볼 만큼 다 해봤거든요. 성공도 해볼 만큼 해봤고, 재산도 가져볼 만큼 가져봤고, 또 인정도 받을 만큼 다 인정을 받았으니 이제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나 이만큼 한 사람인데 나에게 이제 영생을 좀 주십시오. 나 이만큼 가진 사람입니다. 땅의 것 정말 다 가진 사람입니다. 라고 예수님 앞에 당당히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주신 말씀이 너의 가진 것을 다 팔아서 이웃에게 나눠주라 라고 했을 때, 이제 이 청년이 가지지 못한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더 정확히는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청년의 부족함을 드러내신 것이죠. 왜? 이 청년이 영적인 것을 깨달아야 되니까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가치 있는 그 제자들이 저 부자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 영적인 가치, 복음을 깨달은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를 제자들이 봐야 되니까요. 그 일을 두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인데, 그래서 땅의 가치만 아는 부자 청년, 관리이기 때문에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분명히 말씀한 것처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더 중요한 탐심, 이 탐심은 우상 숭배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사실 이 부자 청년, 관리 청년은 나는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 율법을 못 지켰습니다. 왜냐하면 땅의 것만 아는 상태였으니까요. 이미 우상 숭배하는 상태였으니까요.
출애굽기 2장 20장 3절의 말씀처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이미 땅의 것을 탐함으로 그 탐심으로 우상을 숭배해 버렸거든요. 이미 이 관리 청년은 율법을 어긴 겁니다. 이미 이 관리 청년은 영생을 얻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이미 이 관리 청년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할 수 있는 그 자격이 뭡니까?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입니까? 내가 정말 착하고 열심히 살아서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를 죄와 저주와 우상으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하고 완전한 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자 청년 그리고 이 관리 청년은 영적인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영생을 얻을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 관리 청년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고 이 정해진 사람에게도 반드시 심판이 따라오는 겁니다. 이 심판은 성경에서 계속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천국과 지옥이라는 분명한 심판이 존재하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이 관리 청년은 영생을 얻지 못한 복음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옥 배경 아래 살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영적 속에서 사는, 영적 상태 속에서 살아가는 부자 청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27절에서도 우리에게 말을 한 것처럼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는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라고 분명히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 지옥이 분명히 기다리고 있고 심판이 분명히 기다리고 있고 더 두려운 것은 지옥이 기다리는 것을 영적 근본은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두려움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근본 상태입니다. 만약에 부자 청년이 정말 온전하고 완전한 사람이었으면 굳이 예수님을 찾아갈 필요가 없거든요. 굳이 영생을 요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가진 것으로 잘 살면 되거든요. 가진 것으로 그냥 풍족하게 살면 되거든요. 근데 그의 영혼이 그게 모든 것이 아니고 그의 영혼이 아무리 가져도 채워지지 않는 허무와 두려움과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잠언 27장의 20절의 말씀처럼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무언가 근본적인 두려움과 흑암의 역사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인 겁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다른 것이 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 예수 그리스도 복음, 이 복음만이 이 영적인 사망 상태, 지옥 상태에서 우리를 완전히 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줍니다. 그리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 부자 청년과 똑같은 영적 상태로 살아갑니다. 내가 가진 것, 이미 우리는 구원과 복음이라는 최고의 생명과 영적 가치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치를 알지 못하고 나는 무언가 더 가져야 해. 그리고 사람들의 말에 끊임없이 흔들리면서 저 사람 말을 따라가면 내가 더 이익을 보겠구나. 또 반대로 누군가가 내게 말로 상처를 주면은 왜 저 사람은 나에게 이렇게 말을 하지? 라고 하는 사람의 말이라는 것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의 연약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휘둘리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분별할 수 있도록 영적인 믿음과 영적 싸움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영적 분별력은 어떻게 가지게 됩니까? 나 또한 마찬가지로 부자 청년처럼 눈에 보이는 것 땅의 것만 보면서 살아가면서 우상 숭배하는 그 삶이 아닌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분별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때 준 답이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써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분별력이 생기는 겁니다. 나의 힘과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은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나를 이 예배 자리로 인도하시고 말씀과 예배와 기도와 찬양 모든 것을 통해서 한 가지 우리에게 분명히 주시는 게 영적 분별력입니다. 정말 주시는 말씀이 내게 믿음이 되면 흑암이 무엇인지를 알고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지옥이 무엇인지를 알고 생명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그리고 그것이 내게 진짜 믿음이 되는 나의 누림이 된다면 그 어떤 현장을 가도 렘넌트 7명처럼 흔들리지 않는 영적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영적 상태의 응답을 가진 한 사람, 우리가 정말 가져야 될 것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 한 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한 가지란 정말 무엇이냐? 하늘 보좌의 가치, 하나님의 것을 아는 그 가치,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아는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27절의 말씀처럼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 말씀을 받을 수가 없어요. 받을 자격도 없습니다. 받아도 깨달을 수 있는 은혜와 지혜와 지식도 없습니다. 특별히 신명기 29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처럼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너희들의 눈으로 다 보지 않았냐? 근데 그것을 보고도 왜 하나님의 일을 깨닫지 못했냐? 그거는 여호와께서 그것을 깨닫는 마음과 눈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우리가 진짜 이 강단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보면서 깨닫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늘 보좌의 가치를 깨닫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천국과 지옥이라는 세상이 볼 때는 뭐 저런 게 다 있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지만 영적인 가치를 아는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소망이면서 세상을 살릴 이유가 되는 사명이 되는 그 은혜 자리에 있게 된 것 전부 하나님의 역사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말씀 앞에 그리고 말씀 안에서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그리고 18절의 말씀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말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려고 역사하신다는 점과 또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있기 때문에 반드시 말씀을 받는 그 자리에 있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저는 예배 자리에 있어도 말씀을 깨닫지 못하겠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다른 것이 더 즐겁고 다른 세상을 상상을 하는 게 내겐 너무나도 큰 위로가 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신다는 증거, 저에게 역사하신다는 증거는 복음이 증거되는 강단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는 모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말씀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로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다른 것이 아닌 정말 오직의 믿음으로 누리는 예배의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다 얻었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생을 얻었고 이 영생의 비밀을 증거하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빛이시고 빛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함께 하시는데 시편 36편 9절의 말씀처럼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빛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또 빛이 충만히 비추어지는 그 역사 속에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또 삶을 살아가는 모든 역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시는 그 은혜 속에 우리는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의 빛, 영광의 빛, 영생을 얻는 그 빛, 다른 이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생을 얻는 것.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처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 은혜, 그리고 그 영광이 독생자의 영광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되어진 그 은혜, 그 빛 되신 은혜가 우리와 지금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영적인 비밀과 근본 알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선해질 수 없다라는 우리 스스로의 한계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원망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특별히 어떤 사건을 겪었다면 저 사람은 내게 왜 저렇게 행동을 할까라고 하지만 나 또한 누군가에게 똑같은 행동을 할 수 있는, 선해지고 싶어도 선해질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아까 제가 조리원 예시를 들었지만은 저도 그렇게 계속해서 복음 또 복음 777 망대 여정 이정표 해도 일순간 사람 생각이 드는 게 내 아이라고 하는 그 단 한 단어거든요. 그것처럼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내 육신의 한계에 못 뛰어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아시고 하나님께서 영세 전부터 우리와 함께 하신 겁니다. 성경에선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거든요. 기록된 바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의인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아무리 사람이 선을 행하려고 해도 로마서 같은 장 3장 12절의 말씀처럼 함께 무익하게 됩니다. 서로 열심히 하고 서로 좋아지려고 하고 부자 청년처럼 관리 청년처럼 노력을 하지만 결국 그게 영적으로는 완전히 무익해요. 생명을 얻을 수가 없는 무익함입니다. 그 속에서 생명은 계속해서 죽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복음의 말씀 안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된 것,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아니고서 우리의 율법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처럼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 정말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것,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이미 하나님께서 주실 응답을 두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사람들은 부자 청년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까 제가 반 장난스럽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부자 청년과 같은 그런 사람이 교회에 있으면 큰 기쁨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죠. 재산이 많고 또 사회적으로도 의원이 되는 정도의 어떤 사회적 지위를 가진 사람이 우리 교회에 온다. 그러면 아마 꽤나 떠들썩할 수 있을 겁니다. 또 여러 분들이 더 오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더 많은 이익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또 많은 후대들이 그 사람을 보고 또 많은 실력적인 부분들을 갖추고 배울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러나 중요한 거는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눈이 그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렘넌트들을 두고 볼 때 너도 부자 청년처럼 되라. 너도 관리 청년처럼 되라. 공부 잘하고 많은 재산을 가지고 또 특별히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실 수 있는 반듯한 자세로 예배를 드려라. 일찍 좀 나와라. 내가 기도시키면 기도 좀 잘해라. 대답 요구하면은 네 하지 말고 네 하면서 빠릿빠릿하게 제발 좀 대답 좀 해라. 내가 끌고 나오는 그 예배가 아니라 네가 자발적으로 나오는 예배가 되어라. 얼마나 소원이 많습니까? 이 부자 청년, 관리 청년, 만약에 그 청년 한 명이 있으면 거의 우상처럼 될 겁니다. 아마 너무 부러워서 내 아들 내 딸도 저렇게 되면은 그래도 조금은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안 들 수는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사람은 그런 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까 부자 청년, 관리 청년이 말하는 거 본문을 통해서 보셨죠? 선한 선생님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좀 건방진 표현입니다, 사실. 왜냐하면 아이고 선생님 제가 볼 때 조금 선하신데 뭐 예수님이시라는데 뭐 왕이시라는데 조금 배울 게 좀 있으시다는데 뭐 제게도 좀 영생 좀 가르쳐 줘 보시죠 라고 하는 사실 그 반응으로 다가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나는 이 예수님을 평가할 가치가 있는 사람이야. 나는 이 강단도 그렇고 말씀도 그렇고 렘넌트도 그렇고 교회의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관리 청년은 생각했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한 사람, 하나님께서 진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은 복음을 아는 한 사람입니다. 진짜 복음 앞에 모든 것 결론 낸 그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자 청년이 자랑하는 것을 자랑하는 그것이 아닌 정말 복음을 주신 그 감사만을 자랑하는 은혜를 자랑하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십니다. 그리고 정말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것을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근심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도와 선교, 미래, 렘넌트, 세계복음화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내게 주신 구원이 너무 감격이 돼서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이 내가 있는 현장에 증거될까? 또 저 국가에 흑암이 가득해서 재앙과 멸망에 끊이지 않는 저 국가인데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우리 목사님께서 선교 사역을 나가셨으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하나님의 뜻이 지금도 온전히 이루어지게 없어서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고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일에 힘쓰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그 일을 근심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내용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것을 근심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부자 청년을 바라는 그 자리, 또 부자 청년이 되고 싶은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한 사람이 되는 그 자리에 있는 응답의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가져도 부족하다고 말하고 또 가져도 또 부족하다고 말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부족할 것 없는 이미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가졌으니 그저 감사할 뿐이고 은혜를 고백할 따름입니다. 오늘 거룩하고 이 복된 예배의 날 복음에 충만하고 은혜와 감사에 충만한 예배의 날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눈에 보이는 가치에 속지 않고 영적인 가치가 무엇인지 더욱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누려지는 예배의 날 또한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함께 예배드린 모든 성도 또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